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하나님하고 좀 세게 기도하다가 왼쪽 그 실핏줄이 너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왼쪽 눈에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 화면상으로는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 자녀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실핏줄이 조금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터졌습니다. 혹시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또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기쁨보다는 덜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이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기쁨의 큰 소식이 첫 번째고,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소식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 번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사람의 뜻도 잘 모르는데, 그죠? 뭐 50년, 60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속에 있는 대화를 나눠도 5, 60년 이상 친한 친구도 모르고, 뭐 부부 생활을 뭐 70년, 80년 이렇게 같이 해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100% 이해 못 하는데,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다르시고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해 내리라 하고 그 좋은 소식을 모세한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고통과 그 학대와 그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애굽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다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아픔들, 그 다음에 노예로서 겪어야 될 그런 중한 노동들, 또 내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그대로 노예가 되니까 이런 근심에서 벗어난 그런 기쁨의 소식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할 때 그 감독관들이 너무 힘들게 노동을 시키니까, 또 벽돌을 구울 때, 벽돌을 만들 때, 흙을 짓이길 때, 농사일을 할 때, 그 이집트에서 어려운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힘들고, 일 못하면 또 채찍으로 맞고 잠도 못 자고 자유가 다 없어진 거죠. 노예처럼 사니까. 근데 430년 동안 이 묵었던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내가 내 약속대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해셔서 모세한테 알립니다. 한마디로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 마음과 영적인 근심들이 다 해결되는 날이에요. 한 방에 해결되는 날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430년을 못 사니까 뭐 4년 정도 뭐 또는 40년 정도 뭐 길어야 뭐 한 7, 80년 정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또 영과 육의 근심과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한테 그 세 가지 고통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의 고통을 이제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 백성들의 고통에서 구원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애굽의 그 노동을 할 때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독자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감독을 하니까 일을 못하면 매를 맞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잠도 못 잡니다. 또 일을 못하면 가둬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감독관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노예 생활을 하니까 영육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나의 고통도 크지만 내 자녀가 태어나면 그대로 또 노예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의식을 지배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란 그 하나님 음성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으로부터 받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또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그 해방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임하는 것이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감독자들로 인해서 당한 그 부르짖음과 그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3,5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은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의 육신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삽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면 그 당시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날강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아픔이 자식을 잃는 고통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최고의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일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건 뭐 사실 일도 아니죠. 그런 고통에서 또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독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이후서부터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듯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두려운 데서 우상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자식으로 인한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 거짓이 주는 모든 시험에서 해방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행을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한테 찾아가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라. 내가 더 이상 너 바로를 섬기지 아니하고 참 생명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당시 모세가 바로를 바라봤을 때 세상의 왕입니다. 실제로 왕이었어요. 이집트 그 바로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착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의 위에서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바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 학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는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고 세상 꼭대기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가둡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건 권세가 됐든 명예가 됐든 거기다 찾아가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제 너를 안 섬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호렙산에 가서 참 생명이신 내가 더 이상 너 바로를 섬기지 아니하고 참 생명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싫어합니다. 우리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보다 돈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명예가 더 좋고요. 진리보다 거짓이 더 좋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야. 나 더 이상 너 안 섬겨.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해방되지 않고 여기서 내 영과 육이 묶여서 너의 말을 듣고 너가 주는 양식을 먹고 네가 원하는 일을 했으나 지금부터 나는 너의 노예도 아니고 너를 우상으로 섬기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곳에 가서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안 섬겨. 물질을 섬기지 않아. 세상 권세를 섬기지 않을 거야. 너한테 묶여있지 않을 거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 영혼이 묶이지 않을 거야. 가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라는 것은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나의 육신을 가두고 내 생각을 갇히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바로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바로가 실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제패하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우리는 물질을 보고 권세를 보고 명예를 봤을 때 바로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것을 쟁취하면은 저것이 참인 것 같고 저것이 진짜인 것 같고 저것이 복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 나는 더 이상 너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더 이상 물질에 굴복당하지 않고 권세에 내가 꿇지 아니하고 거짓이 우상이 섬기는 것에 내가 그것을 내 몸이 내 육신이 해방되어서 참 하나님이고 참 길이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섬길 만한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신앙에서 바로한테서 벗어나서 바로한테 해방이 돼서 바로한테 더 이상 내 육신과 생각이 거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물질을 섬기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거짓에 내가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 난 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참 하나님이신 오직 그리스도 이에서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묶여있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주는 권세와 명화 편안함에 나는 묶여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마귀한테 해방이 돼서 참 생명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너의 앞제 밑에 너의 밑에 발 밑에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용기와 이런 선포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야.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이 더 이상 너 밑에서 해방돼. 그 밑에서 일하지 않으고 노예도 하지 않으고 오직 내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양식인 하나님을 성기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상에 선포를 하세요. 물질이면 물질에 선포하세요. 내가 물질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물질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겸하여서 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오늘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세를 숭배하고 세상의 거짓된 것을 숭배하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내가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내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어렵습니다. 모세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바로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감독관들이 힘들게 하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 형제가 힘들게 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형제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부모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친구를 얼마나 믿었는데, 근데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참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나를 다스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참이 아니에요. 진리 위에 하나님 외에는 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참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묵은 그 고통의 문제가, 그 부르짖음의 문제가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고 떨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문제가 오늘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갇혀있는, 사단 가운데 갇혀있는 그것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은 주시지 않았어. 내가 물질을 초월하고 권세를 내가 내 발밑에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 생각하고 내가 물질도 버리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다 바울처럼 버릴 수가 있어. 그래, 하나님 힘듭니다. 나에게 그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헛되고 부질없고 거짓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말씀이지 하나님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 다 버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해방을 주세요. 마귀한테 놓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너무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너가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낸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떠나라.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영적으로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동족?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40년 전에 내 이스라엘 민족이, 내 동포가 애굽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 내가 화가 치밀어서 그를 때려 죽였어요. 모래에다 파묻고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누구 하나 내 동족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너가 동족을 위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할 때 고생이 많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모세의 사랑을 알아주고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동족을 너무 사랑해서 40년 산 그 왕자의 자리를 저버리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이 됐는데 누구 하나 모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모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배반하고 내 사랑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내가 왕자의 자리도 포기해서 이방에서 믿지도 않는 그 미디안 제사장 그 제사장 사이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을 쳐가면서 이렇게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더라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는 내 동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싫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싫은 게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내 아픔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너무 싫습니다. 내가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이 하나님이 너무 싫습니다. 모세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겨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 왕자의 자리도 포기하고 40년 동안 사는데 단 한 사람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향하여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과 단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울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이 근본적으로 가면 그 백성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영혼도 하나님 것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그 백성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싫은 백성과 화해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몰라주고 나를 살인자 되게 하고 나를 도망자 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고생시킨 그 근본이 뭐냐? 그게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라,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라. 너가 싫어하는 그 백성에게 가서 결국은 용서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우상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너무 많습니다. 과감히 선포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동족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살인자가 도망자가 되고 원치 않는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용서하기 힘듭니다. 자기를 버렸잖아요. 자기 마음을 모르잖아요. 단 한 사람도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끝이 어딘지 압니까? 쭉 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요.